추석 명절 앞두고 그래도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킨 우리 사랑홍동의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얼굴 빛을 비추셔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성령의 열매 세 번째인 화평에 대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화평은 평강 아니면 평화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아마 저도 오늘 말씀 전하면서 화평과 평강과 평화라는 단어를 계속 이렇게 뒤섞어서 표현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같은 의미입니다. 화평 아니면 평강, 평안, 평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필요한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 세상,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일까? 또 가장 놓치기 쉽고 잊기 쉽고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정보는 사실은 넘쳐요. 예전보다 미래에 대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예상, 예측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많이 있는데 많이 안다고 해서 불안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목회를 하면서도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시대가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데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여전히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어도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은 더 커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서신서를 볼 때마다 어떠한 인사들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그 인사가 서신서 곳곳마다 있잖아요. 바울이 보낸 그 서신서 모든 서신서들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시작할 때 인사하고 마무리할 때 또 인사하지요. 단순히 편지의 시작에 또 편지의 마지막에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사실 이 평강, 평화, 화평, 이 평안이라는 주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질 때에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평안함이 없는 인생에게, 죄로 인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인생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평강의 왕이 오신다, 평강의 왕이 오셨다, 평강의 왕이 다시 오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이 평강을 주신다, 허락하신다,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이미 선포합니다. 평안함이 뭘까요? 화평, 평안, 평강, 평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속 편안한 거, 그렇죠? 맞아요. 육체의 고통이 없고 내 마음에 성가신 것들이 없는 그런 상태를 세상 사람들은 이 평안하다, 평화롭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평강은 사실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육창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성가심이 없고 그래야만 평안할까요? 그럼 몸 아픈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건가요? 내 마음에 뭔가 신경 쓰이고 성가신 일이 있는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이 화평이 무엇일까요?
우선 이 화평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화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화평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화평을 만드실 때에, 우리에게 그 화평을 주실 때에 어떻게 주셨는가? 다른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의롭다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확증이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평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는, 영원하도록 지속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인 거예요. 자, 화평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냥 만들어 놓고 끝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안에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안에서 누리라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누려야 돼요. 이 화평이라는 것, 교회 안에서만, 뭐 기도회 할 때는 예배 드릴 때에만 이 곳 안에서만 머물러 있을 때에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화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면 이 화평을 누릴 수 없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과 편안해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평안의 시작점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아야 그 평안이 우리 속에 주어지고 누릴 수 있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뭐 어떻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내 속이 편안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일이 돼야만 평안하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평안함이라는 걸 누려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내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순간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일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내 속에는 평안함이 1점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내 상황, 내 문제,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평안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은 상황과 조건과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신 그 평안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딱 들어왔으면 사실 좋았을 텐데, 이 아이가 지금 딱 들어올 때에 좌우를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나오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앞에 앉아 있거든요. 그럼 다른 걸 보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이에요. 옆에서 놀라서 막 애를 잡으러 오겠지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우리가 뭔가 모자라요. 우리가 이런 선물을 받아도 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머리가, 나이가 들고 머리가 커지고 뭔가 생각이 많아지면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와요. 그냥 담대하게 가죠.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시면 어떡하나?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시 않으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건 평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신다.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와도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모습으로 나아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렇죠? 희락을 누리죠.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는 순간도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속에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깨달아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 이전엔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았고 별 문제를 느끼지 못했는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라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뭐라고 할까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는 깨달음, 그런 양심의 가책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지난 한 주 내 살았던 꼴을 보니 이번 주는 교회 가기가 하나님 앞에 좀 민망하다, 부끄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런 죄의 깨달음,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이번 주는 예배를 빠져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 죄가 깨달아질 때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의 죄와 연약함, 부족함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건 분명 은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나치게 사로잡혀서 내가 이번 주에 엉망으로 살았으니까 이번 주에 교회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함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계시니까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니까 뛰어나오는 것처럼요. 하나님 아버지 계시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상태와 내 조건과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이 완전한 화평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신적인 존재 앞에 나아가려면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치성도 드리고 몸과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 그런 거 가지고 우리를 차별하셔서 너는 이번 주 엉망으로 살았으니까 교회 나오지 마라, 예배드리러 나오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미 우리보다 앞서 우리에게 주실 그 화평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화평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쏟아 부어 주시고 그 화평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의 모습이 어떠했던지 간에 설령 엉망이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냐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이 화평을 만들어 주셨다, 나에게 그 화평을 주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삶에서 늘 그렇게 나를 붙잡으시고 보증해 주신다라는 걸 믿고 의지할 때에 내 삶에 이 참된 화평이, 평안함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위에서는 비가 막 은혜의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나는 그걸 어떻게든 안 맞겠다고 파라솔을 펼치고 우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있으면 내가 그 은혜의 비를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걸 주셨다. 내 노력이나 내 공로나 내 어떠함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허락해 주신 것,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내가 또다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은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화평의 은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불 가운데 던져져 있든지 파도가 치는 물 가운데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화평함은, 그 평안함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범사에서 이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는 거예요. 늘 좋아요? 늘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 이유 모르고 당할 때도 많아요. 마치 욥처럼요. 우리의 삶에서 해석할 수 없는 불행과 어려움과 수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염려할 거리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문제가 많고 염려할 것이 많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세상이 뭔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조건이 있어서 뭔가 가진 게 많아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왜 행복하다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힘들면 힘들다고 해요. 좋으면 좋다고 해요. 불행한 상황에서는 불평하고요, 뭔가 좀 좋은 상황이 되면 막 신나해요. 하지만 우리는 단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그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아서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미 우리에게 그 평강이 주어져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평강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할 그 상황 속에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못 붙잡아요. 내가 내 마음의 평안함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평안하게 내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함이 내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은 무엇으로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 속에 내 마음을 이렇게 뒤집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없으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 나에게 계시기에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냐 안 되냐는 사실 두 번째 문제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사롱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화평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냥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준 그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우리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또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평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서 그 화평의 열매를 또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평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더 절절하게 느끼실 거예요. 별놈을 다 봅니다. 그렇죠? 별놈을 다 봐요.
공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별놈을 다 만납니다. 사람들 상대하다 보면요,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드세고 다루기 어려운, 대하기 어려운 사람도 만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만나면 보통 어떻게 해요? 일단 나부터 보호하고 싶어요. 그렇죠? 내가 상처받기 싫으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굳이 내 마음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 닫고 나를 보호하고, 아이 좀 멀찍이,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상처받을 상황에 나를 놓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 닫아버리고 상대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상대를 안 하고 살면 참 좋겠는데, 꼭 그런 사람은 나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게 가족이든 아니면 뭐 부모님이든 아니면 형제든 자식이든 뭐 일 때문에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화평을 주셨다. 그럼 그 화평을 우리가 깨부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 이런 얘기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방어할 뿐만 아니라 모두 하고 싶어요. 되받아치고 싶어요.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 나에게 욕하는 사람들, 나에게 뭔가 공격을 한 사람들, 더 큰 것으로 받아치고 싶습니다. 내가 한 대 맞았어? 난 최소한 10대 정도는 쳐야 시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왼쪽 밤 맞으면 오른쪽 밤도 내어주고, 너를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면 십리를 동행해주고, 둘이요 좋은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되갚고 싶은데, 나는 이 악한 것을 더 악한 것으로, 더 센 것으로 되갚아주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은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얼마나 어려워요. 야, 이게 쉬워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 좋은 걸 줄 수 없다면 적어도 되받아치는, 되갚는, 그래서 적대 관계를 만드는 그런 건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의 다친 마음, 상처받은 영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죠. 저 사람이 내 마음 만져줄 것 기대하시면 더 큰 상처가 있을 뿐입니다. 나에게 잘해줄 것 기대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 이 화평을 만들어 주시는,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그 찢기고 상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부어주시는 그 화평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상처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화평을 흘려보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주신 이 화평함이 우리를 통해서 더 넓게 확대되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납해 주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는가,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이 평안함이 무엇인가, 우리는 계속 알아야 돼요. 경험하고 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평안함을, 그 화평을 계속해서 확대시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안함이 생겨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속을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히 이전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교양이 있어졌습니다. 세련돼졌어요. 그런데 마음을 열고 받아주는 경우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괜히 마음 열어서 내 속을 비추었다가 내가 상처받을까, 또 이렇게 마음 주었다가 배신당할까 무서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지체들과에도 그렇게 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속해 지체들에게, 선교회 지체들에게, 같은 부서에 있는 지체들에게 교양 있게 친절하게는 대하는데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내어주는, 내 삶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은 점점점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30년을 한속회에 있었는데 이 집이 어떠한 상처가 있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되게 놀랐습니다. 30년을 한속회에 있었는데 이런 상처가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 관계가 점점 되어가더라고요. 몸입니다. 주님, 우리에 대해서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아프면 왜 아픈지를 알아야죠. 저 사람 아픈 게 아프구나라고 끝이 아니라, 알고 끝이 아니라 그 아픈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 지체들의 관계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어떤 것이 건강한 또 온전한 모습인지 그 모습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그 모습을 따라가지만 누군가는 그 모습을 쫓아가지 못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상처 때문에 그 과거에 배신당했던 그 아픔 때문에 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유익한 것을 흘려보내고 선한 것을 나누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한 몸 되게 하시면서 바라고 원하시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강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선물은 우리가 받아서 나만 속편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흘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걸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 성가시게 하는 것들 사라지는 그런 것들만 바란다면요, 또 그런 교회에 가서 그냥 내가 예배만 드리고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절에 가는 거나 아니면 우리 집 뒷마당에 물 떠놓고 비는 거나 사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 울어요. 왜 우는지 알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울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누가 좋아해요?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이렇게 안 되는데 저 집에는 이렇게 잘 돼라고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은 남이 좋든지 말든지 내가 좋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는 저 사람이 좋기 때문에 내가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압니다. 아무 자격 없고 정말 모자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베푸셨는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얼마나 선대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셨는지, 우리를 이렇게 환대하셨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셨고요.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님 하신 걸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화평을 이루는 건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명령이지요. 이 시대가 능력 있는 사람을 더 이상은 찾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찾는가? 이렇게 화평을 이루는 사람을 찾을 것 같아요. 능력 있는 사람은 솔직히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이 화평을 이룰 사람들은 사회나 교회나 점점 더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걸 보고 그 문제의 원인도 알아내고 덮어놓은 그 문제 헤집어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사람은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고 품어내면서 그 문제를, 그 갈등을, 그 어려움을 해소시켜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없는 갈등도 만들어내려고 하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움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서 평안함을, 화평을 만들어내야 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해와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리석은 말과 행동은 좀 내려놓고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억울해요. 나만 그렇게 사는 것 같아서. 내가 이전에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었다가 그렇게 배신당했는데, 내가 그렇게 내 삶을 내어줬다가 내 등에 그렇게 칼이 꽂혔는데 다시는 마음을 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그 감정에 우리는 그냥 끌려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 마음에 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신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지 다 아시죠? 내가 그렇게 했을 때에 이런 일 겪었던 거 아시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또 이 마음을 열어야 되겠는데 쉽지 않습니다. 다 주님께 좀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토해내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온전히 지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와 고통과 갈등 같은 것들이 온다고 해도 우리를 거쳐서 나아갈 때에는 또 다른 고통과 갈등과 분열과 문제로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선한 역사로, 화평의 역사로 좀 뒤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성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뉴스 보든지 세상을 보든지 그냥 어떻게 하면 서로 끌어내릴까, 찢어 놓을까, 그런 말하기에 급급한 이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정말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을 흘려보내는 이 화평의 도구, 평화의 도구, 평화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주님께서 팔복 가운데 이런 말씀하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특별히 명절 연휴 가운데 믿는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만났을 때에 화평을 이루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데 왜 안 다니냐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좀 괜찮아요. 왜 시집 안 갔냐, 결혼 안 했냐, 어디 가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화평을 이루어주세요. 그래야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래야 그들이 이 평안함 가운데 초청받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명절, 또 이번 한 주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